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설교 준비를 일주일 내내 해오다가 갑자기 토요일이나 또 금요일쯤 이렇게 설교의 내용을 바꾸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맥주 감사도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를 잘 해왔는데 금요일 날 갑자기 바꾸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본문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고 해서 갑작스럽게 준비한 말씀입니다.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16장에는 유대인의 3대 절기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음을 봅니다. 1절로 8절까지는 유월절에 관한 말씀, 그리고 9절로 12절에서는 77절, 그리고 13절로 17절에서는 초막절,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3대 절기를 이 신명기 1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과 관련 있는 77절 맥추절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또 맥추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을 봅니다. 같은 절기인데 이 절기를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또 뜻이 있는 말씀들이 되겠죠. 맥추절이라고 하면 보리와 밀을 거두고 곡물을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라고 하여서 맥추절이라고 드립니다. 또 보리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 초실절로부터 7주의 곡물 추수기가 끝난 뒤에 드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77절, 그러니까 7일씩 7주간이 지난 다음에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77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초실절 다음부터 계산을 해서 77절을 보내고 그 다음 날부터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순절 하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강림한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우리 신약시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절기가 되어지겠습니다. 단지 추수의 어떤 기쁨과 감사만을 가지고 드리는 절기 이상의 의미가 바로 이 맥추절 77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 해의 절반에 해당되어지는 6개월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후반부에 드린다고 하는 의미에서 7월 첫 주에 드립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7월 첫 주에 드리는데 우리는 이제 6월 마지막 주에 전반기 6개월 동안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제 후반기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믿음의 각오를 고취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6월 마지막 주에 예배를 맥추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맥추감사주일은 사실은 단어만으로 보면 농경사회에서 한 해 농사를 지은 것을 이제 추수한 다음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절기라고 하는 생각에서인지 우리나라에서 어떤 분들은 맥추감사를 지킬 의미가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지 농경사회에서 농작물을 추수한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드리는 절기라고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지키는 절기에 대해서 이날 이런 절기를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킵니다. 근데 그 성탄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성경에 12월 25일이라고 기록된 곳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단들 가운데는 성경에도 없는 성탄절을 왜 12월 25일을 드리냐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날짜가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니죠. 부활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부활하셨다고 하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억해서 그날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은 늘 해마다 다르죠. 정확하게 4월 며칠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부활절은 해마다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 부활절을 지키는 그 방식을 이제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이 날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의미에 부합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참여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굳이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 않은 것, 오늘날 농사를 짓지 않는데 굳이 맥추절을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맥추절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맥추절을 안 지켜도 구원받을 수 있고 맥추절을 잘 지켜도 구원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하지 마십시오. 안 지켜도 되는구나. 이렇게 갈등하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의미를 알고 그 의미에 맞게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율법적으로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한들 하지도 않겠지만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구원받은 백성의 그 도리를 감당하면서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맥추절은 밀 농사를 잘 해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이 절기가 맥추절이라고 하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조금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전반기 동안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나머지 후반기를 또 지켜주실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하고 또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교회가 태어난 날이 바로 이 오순절, 맥추감사절, 맥추절 77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담아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절이고 또 77절이고 오순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맥추감사주의를 드리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나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가,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6개월 동안도 또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을 하여서 그 땅의 첫 소산을 먹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닌지를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 첫 소산을 먹을 수 있다, 수확할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자신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이동을 해야 했고
설령 이동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사막 지역에서 농사를 지은들 무슨 수확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왜? 먹을 것을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농산물이 없습니다.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죠. 그 광야를 40여 년을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40여 년 동안 굶어 죽었다, 목말라 죽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튼 그 40년을 잘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그들이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자신들의 수고와 땀이 있는 이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이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들여서 이제 드리는 예배, 절기 이런 것들이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없었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렇게 거둘 수 있었다고 하는 마음과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처음 것, 소중한 것,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소중한 분에게 드리고 싶다.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이 이 농작물을 취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맥주 감사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3대 절기로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게 된 것은 솔로몬 왕 때부터가 되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4장, 12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솔로몬 때에 성전과 모든 왕궁을 건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남자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 3대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오늘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때를 떠올려 보면서 그때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생활을 그때와 비교해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집도, 법적인 권리도, 자유도, 땅도, 노예는 자신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자신의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노예의 삶입니다. 모든 것은 다 주인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 노예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존재가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400년을 이 종으로 노예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법적인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가족도 내 가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주인의 소유일 뿐입니다. 그렇게 살던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같이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없었던 그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사람같이 사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농사를 지으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의 이 상황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것들이 다 감사한 일이니 이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보게 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준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비하면 지금은 모든 것들이 다 자유롭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었지만 지금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되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주인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절기를 통해서 잊지 말고, 과거를 잊지 말고 지금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감사함을 잊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맥추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잘 잃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잃어버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도 되는 것은 또 얼마나 악착같이 기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지나온 시절을 돌아보면 지금 현재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월세로 살면서 전전긍긍하던 삶이 전세로 옮겨지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얼마나 갑니까? 조금 지나면 전세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제 내 집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 집을 갖게 됩니다. 내 집을 갖게 된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얼마나 갑니까? 조금 지나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화장실도 하나고 주차장도 멀어서 비 오는 날은 우산 받고 집에 들어가야 되고 감사한 것은 얼마 안 갑니다. 그리고 다시 불평과 불만으로 돌아서는 것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얼마나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지금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을만 하면 뭔가 좀 수그러들만 하면 다시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절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취시키는 그러한 의도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느냐, 감사할 상황에서 감사하느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충분히 감사를 해야 될 이유인 것 같은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사람이 감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결정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맥추 감사를 통해서 지난 시절에 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10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드림에 있어서 예물로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드림의 세 가지 원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마음, 어떤 믿음으로 드려야 되느냐? 먼저 복을 주신 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 복을 받은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받은 만큼 감사를 해야 되면 나만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하나님은 전부 다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받은 만큼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신 대로 각자 받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 나름대로의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받은 것이 없어서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할까? 그렇지 않죠. 믿음이죠, 믿음. 믿음의 크기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다라는 생각을 갖고 됩니다. 믿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이 뭐 있느냐?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는데 나는 상대적으로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복을 헤아려서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늘 감사한 마음, 받은 만큼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 힘을 헤아려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힘을 헤아려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을 헤아려라고 하는 이 말은 충분하게 여유 있게 가득한 분량으로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최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가 기뻐할 만한 선물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은 조금 부족해도 조금 덜 갖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라고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물을 하고 뭔가를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이거를 과연 누구에게 줄까? 떠올리는 사람, 그 사람이 1순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수준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 후회 없고 정말 아쉽지 않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내 힘을 헤아려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억지로. 헌금은 절대로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해봐야 자신에게도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헌금은 항상 믿음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헌금 때문에 굉장히 시험 들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기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내가 믿은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의 중심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가장 마음이 가 있는 곳이 돈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표현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요즘 1,000만 원이 돈이 아니니까 조금 더 높여서 얘기를 하면 1억짜리 수표를 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어디를 간다. 자, 그 모든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겠습니까? 1억짜리 수표 들어있는 주머니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돈에 가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예물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 처음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서 먹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만큼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림을 통하여서 어떤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이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주님께 드려도 우리는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쉽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 드리는 것이 바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이 들고 교회를 옮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헌금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들이 많죠. 헌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목사가 얘기를 해도 다른 거는 다 들으면서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 간다면서 헌금 이야기만 하면 유독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맨날 목사가 설교 때마다 헌금 이야기 한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목사가 매 시간마다 헌금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가끔 하면은 설교 안 듣고 있다가 꼭 그런 때는 열심히 잘 듣습니다. 그래서 시험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 안수를 막 받은 한 젊은 목사님이 개척을 하기 전에 사회의 환경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방범대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당신 혼자 순찰을 하고 있는데 깡패들이 떼거리로 덤비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간단합니다. 헌금 바구니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만큼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죠. 헌금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 만큼 드리면 되는 것이 헌금입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눈치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작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로 작정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작정하는 헌금은 그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를 떠나서 자신이 시험 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건이 되면 하는 것이고 안 되면 못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거를 억지로 작정을 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복을 주신 만큼 내가 이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것이 헌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헌금이기 때문에 그런 심정으로 늘 헌금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11절에 보면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감사절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웃과 함께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절기를 지키라. 나만 잘 먹고 기뻐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함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약자들, 도무지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사람들조차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심을 가지고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구약 성경에 보면 추수를 한 다음에 모든 추수의 때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거두어 드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남겨두라고 합니다. 남겨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가을에 추수철이 되어도 추수할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추수할 것들을 남겨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조금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나누어주는 삶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론이, 이런 논리가 공산주의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산주의가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튼 성경은 함께 즐거워하면서 감사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의 모델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좋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내가 갖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내 것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를 하기 전에, 추수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드림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으니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후로도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는 여러 가지 삶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보면은 분명히 그의 삶이 여실히 보여지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내가 됩니다. 내가. 그래서 항상 내가 소중합니다. 내가 먼저 모든 것들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남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도 내가 써야 할 것들을 미리 다 계산을 해놓고 남겨둔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남은 걸 가지고 드린다고 하는 거죠. 과연 이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내 것을 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제일주의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맥주 감사 주일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비단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시작을 무엇으로 하느냐?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일주일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일주일의 시작을 월요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한 주일 동안도 내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 한 주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담아드리는 예배가 바로 주일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내일부터 엉뚱한 짓거리 하고 다니면 오늘 주일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시작할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다 주님과 동행하는 의미를 담아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어떤 가정이 이사를 해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이 귀한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려놓고 하나님은 상관없이 자기만 살면 과연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튼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이 돼서 그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께 하듯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소제라고 합니다. 소제. 이 소제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소제에 사용되어지는 제물이 무엇이냐? 고운 가루가 됩니다. 고운 가루. 밀을 곱게 빻아서 갈아서 그거를 가지고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밀이 곱게 갈아지고 빻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밀알 자체가 깨어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됩니다. 밀알 그대로 있으면 그게 고운 가루가 되지를 않는 거죠. 깨어져야 되고 갈아져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나를 드릴 때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밀알이 부서지고 깨어지듯이 철저하게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버려질 때에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제가 되어집니다. 바로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철저하게 나를 깨고 나를 부시고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가 돼서 제물로 드려지는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참된 의미를 알고 올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후로의 삶 속에서는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노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더욱더 지켜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